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른이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몰라도 되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상과 이 현실의 차이를 알게 되죠. 어렸을 때는 꿈꿉니다. 제한 없이 자유롭게 꿈을 꾸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내가 꿈꿀 수 있는 것, 꿈꿀 수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꾸는 것을 보면요, 그것만으로 참 기분이 좋아지고 또 추억에 빠지는 그런 경험도 종종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들은요, 이 이상과 현실을 계속해서 오가는 인생을 살곤 합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대학에 대한 이상이 있죠. 좋은 대학 가면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 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어떠신가요? 대학에 가도요, 그 대학이 천국이 아닙니다. 대학이 모든 걸 다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현실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첫 직장, 첫 월급에 대한 또 우리 이상이 있죠. 첫 직장에 잘 들어가면, 내가 이 능력 인정받으면 내가 그 회사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멋지게 변하겠지. 내가 스스로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게 되면 내 인생이 정말 멋있어질 거야 라고 상상하지만 막상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요, 그 회사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업무 문제들, 인간관계, 여러 가지 것들로 또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또 어떨까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들 있으시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결혼에 대한 그런 이상적인 환상들 가지고 있지만요, 막상 결혼하면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결혼 인생길을 봤을 때 이 벚꽃길이 펼쳐지는데 그 벚꽃이 흙빛으로 된, 잿빛으로 된 벚꽃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결혼도 사실 현실입니다. 자녀에 대한 건 또 어떨까요? 우리 아기 태어나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저도 제 둘째, 첫째 아이들 볼 때마다 참 너무 좋은데 좋은 것만큼이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육아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요,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교회에도 이 이상과 현실이라는 그 간극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 4장의 시작이 그런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좀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복습을 해볼 때
디모데전서 3장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또 목회해야 할지를 알려주는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진리의 기둥이고 예. 이런 멋진 이야기들을 하는데 4장이 시작되는 제일 처음을 보시면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멋진 곳인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멋진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도 차이가 확확 바뀌죠. 마치 지금 가을 날씨처럼 확확 바뀌는 것 같은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러한 참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확실하게 나에게 말해주신 것이다. 즉 절대 피할 수 없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목양하고 목회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교회 안에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편지를 읽을 디모데와 또 몇몇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현실의 교회의 모습은 역시나 다르구나. 마치 내 어렸을 적과 지금 인지하는 이 인생과 세상이 이상과 현실이 완전 다른 것처럼 교회도 결국엔 똑같구나. 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환상을 만들어내길 좋아합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실제로 복권에 당첨돼서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상상을 하잖아요. 환상이죠. 그 어떻게 보면 복권을 사는 건 그 환상을 돈 주고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그 환상이 주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환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환상을 꿈꾸려 그 환상에 중독되기도 하죠. 교회에도 이러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선하고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겠지? 네, 이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죄가 없고 거짓이 없고 미움과 다툼이 없는 곳이겠지? 내 직장과는 완전 다르겠지? 목회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들일 거야. 내가 이런 좋은 교회 다니면 내 인생도 완벽하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교회를 등지더라고요. 신앙을 부인하더라고요. 환상이 깨져버린 실망감을 교회 탓으로, 사람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떨까요?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한 이후에 교회의 민낯을 바로 드러내는 이 바울, 혹시 이미 교회의 고인물이 돼서 여러 종류의 죄악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고인물의 냉소적인 비판처럼 비난처럼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야 디모데야,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세상보다 더하더라. 그냥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없다. 교회 절대 안 바뀌어. 사람도 절대 안 바뀌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을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만약 교회를 향한 냉소적인 아니면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절대 자신의 인생을 이 교회를 위해 바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갑작스레 교회의 민낯을 밝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림 없이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이상적인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짓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봐라. 교회는 이토록 연약하고 불완전한 공동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구성원들을 몸이라 칭해주면서 운명을 함께 하셨다.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부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과 운명을 함께하게 된 이 운명 공동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운명이 승리하심이기 때문이죠.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진짜 이상입니다. 환상은요, 거짓된 것이고 환상은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지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택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아래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이상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교회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목양하고 사람들을 살려낼 때 마주하게 되는 교회의 약함, 교회의 악함, 그것에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저는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교회,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건물의 교회지만 더 본질적인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는요. 과거와 현재, 미래,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를 나 자신이라는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서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나 자신을 향한 환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깨질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그 환상이 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 같은 것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패배자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고집스런 목이 뻣뻣한 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운명선 안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원한 변치 않는 이상이자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이상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보시면요. 교회와 내 자신을 보면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그렇게 안 바뀌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끊어내지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보실 때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한다라는 건요. 여전히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상을 가진 이상 있는 교회는요. 실망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이상은 그를 의지함으로 그가 이루시는 교회, 나의 삶을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환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 자신을 향한 환상,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환상, 혹은 교회를 향한 환상, 그리고 그 환상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환상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상,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실 그 교회, 나의 미래, 나의 삶,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집어삼키려 하는 그 죄성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시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것도 낼 수 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하나님 그 이상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이탈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이상으로 각자의 삶을,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상적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